할렐루야. 예, 태풍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고 하는지 비도 많이 오고요. 오늘은 보니까 비가 바켓으로 오대요. 와, 그냥 막 진짜 바켓으로 막 들이붓듯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구경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보면서 또 저희 사택은 앞이 이 천정이 투명하잖아요. 완전히 투명하진 않지만 그 비가 쏟아지는 거 보일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 피해 입은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차들도 물에 고립된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안전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 속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수, 내가 그 로마 성도들 너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함께 깨달아 알아야 될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분의 사역을 그림으로 그려주듯이 보여준다면, 이 로마서는 그 예수님의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잘 정리를 해서 씹어가지고 으깨가지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먹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샘플들을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경험하였던 모든, 그가 경험한 그 성령이 주신 지혜, 성령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신학화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모르고서는 율법도 이해할 수가 없고, 로마서를 모르고서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8장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인간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주님을 몰랐던 그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 8장까지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요, 제가 볼 때는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따지면 정상이에요. 꼭대기.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쭉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진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고백해요. 우린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대적하리요? 그런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요, 엄청나게 힘이 실려 있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바울의 선언이거든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가 회심하기 직전부터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대적이 정말 없었습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른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나를 위협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대적은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누구도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바울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런 자들이었죠. 바울이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쫓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쫓아오고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서도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루스디아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 즉결 심판이라고 하죠. 시민들을 쭉 세워두고 가운데 두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니 우리 잡아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죄명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 이거겠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루스디아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도 있어요, 그죠? 한 사람 죽이려고 여행까지 다 같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루스디아까지 따라와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어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성 밖에 버려버리고 자기들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납니다. 이거를 성경이 모호하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죽었다 살아난 건지 아니면 거의 죽을 뻔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어쨌든지 상관없이 바울이 다시 깨어나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죠. 깜짝 놀라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좀 휴가 좀 보내야겠다, 요양 좀 해야겠다, 그러지 않고 바로 그 자기를 대적했던, 자기가 맞아 죽을 뻔했던 이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안디옥으로 가서, 또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 다 여기가 어디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로, 그 자리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적진으로 다시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요. 14장 2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도성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 못 막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 죽음을 각오한 사람. 옛날에 뭐 그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과 할머니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이긴다. 왜? 막 가는 인생이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이런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지만 그 어떤 대적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바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의 선교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 갈 때는 신라와 함께 갔지요. 신라와 함께 가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빌립보에서 이제 그 집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 그날도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은 이 기업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점을 잘 치니까 거기 주인들이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누어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한 이 점집에 그 여종이 점을 치면 그 수익을 나눠 갖는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가다가 그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종이 먼저 와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와서 먼저 고백을 해요. 그 여종이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귀신이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니까 떠나가게 돼요. 그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전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점도 못 치는 거예요. 점도 못 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악한 영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주인들이 문제예요. 주인들의 수입원이 끊어진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소득을 취하였는데,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팍 줄어드니까 고발을 했죠. 고발의 죄목은 안 나오지만 아마도 영업방해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영업을 방해한 거예요. 수입을 창출을 못하도록 이 기업을 망가뜨린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관원들에게 보내가지고 재판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또 인정받아가지고요, 관원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매를 때리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감옥살이 하게 되면서 주여
왜 이리 대적이 많습니까? 낙심하고 울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부흥회를 합니다. 옥중부흥회. 이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돼요. 어느 정도로 충만하게 되었느냐? 나중에는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착고가 저절로 풀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자유케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자유케 되었는지 아니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 전체가, 그 감옥이 전체가 다 흔들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옥이 다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 큰일 났다.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황제에게 보고되면 난 죽은 목숨이구나. 차라리 그냥 내가 목숨을 끊자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의 영웅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가 짜잔, 죽지 말아라, 멈추어라 딱 하면서 말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뭡니까? 이런 리본 쫙 달고 전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그때 말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의 간수가 회개하고 바울과 실라를 집에다 다 초청해다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대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서도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적들이 바울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바울의 그 발걸음을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31절의 고백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까요? 안 위하실까요? 그죠? 우리를 부르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가 우리를 위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 남자분들 직장 가면, 술자리 안 가면 무슨 죄인 취급받잖아요. 바보 취급받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라 그래, 쑥맥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애매하게 왕따 시킵니다. 술 한잔 안 한다고. 그 술 한잔 하는 게 뭐라고? 그거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욕하고 왕따 시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저도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꿈이었지만 대학을 일반 대학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살아 가다가 신학교 가면 또 신학교 교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알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어렸을 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나는 일반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대학을 가게 됐죠. 참,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 구체적인 프로필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잠시 알려드리면,
저는 평택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초, 중고. 평택국민학교, 한광중학교, 한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 그래서 평택에서 제가 19살 때까지 있었어요. 93년도까지 평택에서 있었고, 94년도에 이제 안양으로 올라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 이문동에 있습니다. 경희대 앞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독일어 교육과는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 아시죠? 선생님 대학입니다. 저 선생님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자격증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를 들어가게 되었고 독일어 교육과로 갔어요. 왜 독일어를 하게 되었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해야 신학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독일 신학이 발달됐다는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당시만 해도 독일로 유학 가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하, 신학을 하려면 독일어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독일어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독일어 교육과에 들어가고 나서 좀 알아보니까 독일이 아니라 미국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독일 신학은 이미 오래된 신학이라 정체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도 개신교입니다. 러시아도 천주교 아니에요. 물론 사제들처럼 이렇게 막 옷도 입고 향도 피우고 하지만 정교회는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가 옛날에 그 소비에트, 그 레닌에 의해서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고. 그 당시에 어떤 신학적 논쟁이 있었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을 복음에 불타오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뭐 가지고 했냐 하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을까,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가 앉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열이다, 아니다, 백이다, 영적 존재니까 백도 된다, 이런 거 가지고 피튀기게 싸웠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전혀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싸우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 스탈린에 의해서 그가 무신론을 주장하게 될 때에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픈 구소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어요. 독일은요, 목사님이 공무원입니다. 교회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나라에서 줍니다. 그리고 독일은요, 11조 주일헌금 이런 게 세금처럼 자동으로 뛰어나갑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냥 세금으로 헌금이 나가버려요. 보험 나가듯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때 절실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목사가 되면 평생 전도 한 명 안 해도, 기도 제대로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제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독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는 데 게을리 되고 신학적으로 뒤처지게 되고. 그런데 미국에는요, 청교도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어 가지고 그래도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 바이블 칼리지가 참 발달이 돼 있어요.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실천 신학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고등학교 때 알았다면 제가 영어과를 가든가 영어 교육과를 가든가 그랬을 텐데 몰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어 공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1학기 때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 학과장 교수님께서 F를 주시더라고요. 우와, 숙제 다 내고 시험도 다 보고 출석도 다 했는데 F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배우는 게 낫겠다 그러셔가지고 와, 마음 상해가지고, 제가 이름도 아니지만 신영국 교수님이신데 젊은 교수님이셨어요. 저희보다 연세가 한 10몇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젊은 교수님이셨는데 옛날에 EBS 독일어 회화에 나오시던 분입니다. 예, 저 TV도 출연했습니다. 그때. 예, 그 EBS에서 자 예화를 보실까요? 하면은 왜 학생들이 막 독일어로 대화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이 저였습니다. 아무도 보신 적이 없었겠지만, 예, 어쨌든 제가 독일어 교육과를 하면서 부전공으로 신문 방송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문 방송학. 그래서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경제학도 공부하고 사회학도 공부하고, 왜냐하면 언론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기사도 쓸 수 있고, 또 기사를 써야 되니까 언어학도 공부하고, 문장도 어떤 게 바른 문장인지, 어떻게 절제해서 쓰는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또 글을 발췌를 하게 될 때에 우선순위는 뭘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또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영상 제작은 어떻게 하고, 사진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이게 사이드 스토리가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전공을 신문 방송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죠. 졸업을 하게 되면서 천안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저는 장신대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대학교 4학년 때 저의 자취 메이트였던 친구는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침신대를 준비했고, 침례교 신학대학을 준비했고, 저는 백석 출신 목사님 아들인데 장신대를 준비했습니다. 서로 아버님의 교단과 다른 교단의 학교를 둘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 놓고 공부는 다 해놓고 결국에 그 친구는 감신대를 가고 저는 백석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이 교단으로 간 거죠, 둘 다. 그 친구는 지금 강화도에서 강화도 초대교회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세요. 저는 백석에 오게 된 이유는 너무나 장신대를 갈렸던 목적이, 장신대를 가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제가 볼 때 90%는 취직이 잘 됩니다. 취직이란 말이 뭡니까? 부목사로 큰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장신대 교단이 제일 큰 교회가 다 장신대예요. 도시마다 제일 교회들이 다 장신대입니다. 뭐 군포 제일교회, 무슨 제일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교회들이 가장 오래된 교회들이거든요. 대부분 그게 대부분 장신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굵직굵직한 교회들만이 모여서 교단을 이뤘습니다. 인원도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전도사님들이 갈 데가 많죠. 그 다음에 갈 데 많은 교단이 총신대 측, 사당동 총신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저희 백석이에요. 그런데 저희 백석은 교세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세가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매년 수백 개 이상 개척이 됩니다. 교단에서. 장신대는 개척이 잘 안 돼요. 왜요? 갈 데가 많으니까 다 그냥 취직을 하게 되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개척하니까 교회 수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성도 수는 장신대나 총신대가 훨씬 크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세가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백석이. 지금은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백석을 아버님이 백석을 가라. 왜 그러세요? 장신대가 더 좋은데. 거긴 연금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던데요. 교단에서 해주는 게. 그래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장신대 측은 약간 리버럴합니다.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가 뭐냐 하면 웬만한 걸 다 수용합니다. 지금 동성애도 수용 거의 하려고 하죠. 여자 목사제도 제일 먼저 수용한 데가 장로교, 장신대 측이고요. 하여튼 웬만한 건 다 수용하는 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좀 보수적인 교단으로 가는데, 우리 교회가 백석 측이니, 그때는 백석이 아니라 합동정통이었습니다. 합동정통이니까 교단 학교를 가는 게 어떠냐. 공부는 다 해놨는데, 그런데 장신대가 솔직히 되게 어렵거든요. 영어는 만점 맞아야 되고요. 성경 퀴즈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그 중에 2개 이상 틀리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어떤 인물 괄호 하나 쳐놓고 알아맞추기 이런 거 합니다. 마할랄렐 하스바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괄호 하나 쳐놓고 알아맞히기, 그런 거 다 시험에 나온대. 그거 열심히 이만큼 두꺼운 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백석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에겐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술자리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술 한 번 같이 마시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좋았다고 하죠. 막 아침에 그런 거 보면 신기하다, 어떻게 했길래 좋나. 그래가지고 가봤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소리 꽥꽥 질렀다가 갑자기 울다가 토하러 갔다 오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자 3차 가자. 3차가 뭐 또 귀한 것이 있나. 가봤더니 졸고 앉았고, 뭐 이러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 1년 이상 쫓아다니다가 소망이 없다. 맨날 가다가 등만 두들겨주고 택시나 잡아주고 그 일 한 1년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저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구나. 그 정신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근데 그게 영양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설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얘기 저속하고 그냥 술김에 죄나 짓고 뭐 이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더 좋은 술집에 가나, 이런 게 인생의 소원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대학 오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이 귀중한 비밀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목사님이 뭘 하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런 소리 성도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들이 아이고 황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하면은 공감이 전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공감하려고 경험을 다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미국을 보내가지고 15년간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15년간을. 주말에는 다 사역을 하면서 새벽기도 다 하면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리면서 학생부 모임, 기도회 다 가지면서 직장 생활도 다 했습니다. 직장도 어쩔 땐 2개씩 막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희생하고 있는지, 고생하고 있는지, 정말 더럽고 안 이꼽고 그래도 내가 참고 버티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마음을 알아요. 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마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부흥회 했더라도 아이고 사례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성도들이 뭐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뭐 안 합니까? 이러고 앉았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까지, 파산 직전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어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목사님처럼 아무 직장 생활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만 하니까 좋은 신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시간이 많아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성경만 보고 말씀만 보면 목사님 같은 믿음, 목사님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에요. 직장 속에서
처절한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세상과 단절하여서 수도원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따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다 이끌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변화산에만 딱 우리끼리만 있자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자, 저들도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하느니라. 베드로는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해가지고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자, 우리 교회끼리 잘하자,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도, 어떠한 대적들, 우리에게 솔직히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들 아닙니까? 이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이웃들이에요. 아니,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그 힘들게 하는 것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 그것에 날마다 감격돼 가지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또다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누가 대적하리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백은요,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라는 것이죠.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여러분,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가 우리를 뭐라 그래도, 그 누구라는 말은 미스터 살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자꾸 낙심을 심어줘요.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한번 삐끗해서 흔들거려서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거 봐라, 네가 그 꼴로 교회나 갈 수 있냐? 차라리 가질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정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때 범죄할 때마다 주님, 네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아멘. 예, 도둑놈이지만, 우리 모양은 꼬라지가 그렇지만 주님이 보석금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그 지난 죄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석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법정에는 검찰이 없어요. 변호사만 있고 재판장도 우리 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 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겠어요? 검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탄이 쨍알쨍알 해도 예수님이 내가 다 치렀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의 편만 안 서면 돼요.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삶의 실패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생각 속에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너 잘 못해, 안 돼, 네가 전도한다고, 야 니나 잘해, 자꾸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게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시험으로 이끌고 가는 그 마귀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겁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 사랑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의 끈에 붙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날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기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끌려가셨습니다.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강권하기에 바울은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한 우리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교회 좀 쉬어야겠어요?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위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핍박을 해도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눈을 떴는데 오늘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38절에 보면 이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이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읽는다는 말은 좀 시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 세상의 그 어떤 것, 심지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세상의 높은 것들, 가장 깊은 서러움들, 가장 큰 고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돈이 많아서 우리 부부가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걸요. 예. 오히려 돈 때문에 싸울 겁니다. 가장 행복할 때 남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돈도 많이 못 벌지만 아내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보, 난 여보가 너무 고마워요. 여보 건강한 거 하나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제 남편이 돼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요 한마디면, 이야, 그 남자들은 그냥 뭐 초코파이 여름날에 녹듯이 쫙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런 마음, 그렇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있구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만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나요? 아내를 향하여 이런 말 해보셨나요? 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이 안 계신 분은 손주를 붙들고 딸을 붙들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몸을 불태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린 모든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 그것 때문에 다시금 내일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당신의 인생을 주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 모욕감, 모든 상처, 두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도, 어떠한 그 고난도 우리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뺏겨도, 아무리 쪼달려도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죽음에 가까이 와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좀 타협해가지고 내가 살아볼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나는 달려간다 라는 그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런 멋진 신앙생활로 나아갑시다. 이런 놀라운 사랑 안에 날마다 감격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확신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아무도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때로 너무나 큰 위협이 오고 너무나 큰 절망감이 찾아오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직장에서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